자, 하나님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 시나이 광야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하고 연단하였던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광야의 모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불신의 사람을 신앙의 사람으로, 원망 불평의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는 사람으로, 교만의 사람을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만드셔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마침내 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광야의 훈련을 합격받고 이 광야에서 속히 졸업을 맡았으면 홍해바다 우측 끝자락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반 만이면 광야 훈련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문제는 이 광야의 학교에서 불합격을 맞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애굽에서 계수함을 받아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도태되고 버려져서 죽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있는 저와 안전인 여러분들도 40년 광야 생활하고 7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다면 요셉이와 은혜 그리고 미스김만 살아남지, 여기 미스터 코리아 장남 이런 사람들도 끼워줄게. 나머지 사람들은 이 땅에 얼굴 보기 힘들어. 저 뒤에 청년들도 40년 후에 생존하는데 그때 되면 어금니 이출 나가고 앞니빨 출장 나가고 인생 다 사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며 7광야 거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남은 세월 이 신앙의 내기둥을 딱 세워서 이 기둥 그늘 아래 믿음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을 예비했다 주신대. 예비했다 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7광야를 거쳤는데 오늘은 5번째 광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5번째 광야는 무슨 광야냐?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인데 이 시내 광야는 인내의 광야예요, 기다림의 광야예요, 머무름의 광야야.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의 속계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심는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어요? 네, 심는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어요? 나는 인심이 후하고 마음이 좋아서 100점을 드리고 싶은데 심는 때가 있으니 거두는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은 50점밖에 안 돼.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진리는 종두둑두 종과 둑과예요. 심는 대로 거둬. 절대 하나님 나라는 외상과 공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농사의 법칙에도 감자 한 말 심으면 감자 10가마 거둬. 콩 한 말 심으면 콩 10가마 거둬.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인데 안 심으면 먹을 양식도 없고 심을 씨도 없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여기 애기들은 뭐 알겠어? 감자는 각을 떠서 심고 고구마는 싹을 내 심는 거야. 유명한 회사 좋은 직장 다녀도 그건 몰랐지. 예? 나한테도 배울 게 있는 거야. 너도 몰랐어, 미스김, 그치?
내가 보니까 너 키도 크고 미스더라야. 중학생이지만 내가 후이 쳐준 거야. 후이 쳐준 거야. 그러니 감자는 각을 떠서 심어요. 고구마는 싹을 띄어 심고, 보리와 밀은 늦가을에 심고 봄에 거둬. 그렇죠? 그렇다고 끄떡여줘. 그런데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하도 추운 동네라 벼농사는 안 돼. 그러므로 옥수수 농사, 팥, 조, 옥수수, 보리도 납작보리가 있고 통보리가 있고 조도 매조가 있고 차조가 있어. 그런 건 여러분 안 외워도 괜찮아. 나같이 설교하는 사람만 외우면 돼. 그런데 접시는요, 병아리 눈꽃 많은데 그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면 열매가 500개 이상 맺혀. 조가 병아리 눈꽃 많은 거 알지? 그런데 그게 500개 이상 열매를 맺혀봐요. 여러분한테 절할 수 없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마나 많이 접시가 달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도 심지 않으면 심을 씨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엔 배고팠잖아요. 종자씨로 남겨둔 고구마, 감자, 그거 흙 속에서 판에다가 그냥 화로에다 구워 먹고 뒤지게 얻어맞았어. 종자씨를 화로에다 구워 먹었어, 고구마, 감자를.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할머니가 나무 밥주걱으로 귀퉁배기를 때리면서 했던 거시기한 말, 가슴에 명언으로 남아있어. 우리 할머니는 평안남도 독천, 가방끈이 짧아서 쌍시옷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돼. 뭐라고 말해? 이 쌍깐나 새끼야. 종자씨를 까쳐 먹으면 심을 씨가 있냐, 먹을 양식이 있냐, 이 썩을 놈아. 정답이야. 종자씨를 까먹으면 심을 씨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 그런데 종자씨를 땅에 심으면 또다시 심을 씨가 나오고 먹을 양식이 나오잖아요. 천국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영혼 구령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심으면 그게 종자씨가 되어서 먹을 양식도 나오고 심을 씨도 나오는데, 종자씨를 까먹으면 심을 씨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날의 종자씨는 주일이에요. 시간의 종자씨는 새벽이에요. 물질의 종자씨는 11조와 감사 예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 강사나와나 알려주이 담임 목사님은 이 얘기 자꾸 하면 또 시자가 가슴에 와서 자리 잡으려고 그러잖아. 그 뒤에는 험이야, 험. 시자 다음에 험. 예? 그러니까 강사는 선지자로 오는 거고 담임 목사님은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왜 50점밖에 안 되느냐?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잘 자라고 먹지 못할 열매를 잘 맺어. 논에 가면 피 있지. 그거 심어야 나와, 안 심어도 나와. 안 심어도 잘 자라고요. 피의 악한 습성 7가지가 가라지의 속성과 똑같아. 그거는 이 시간에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라지는 보리밭 사이에 보리나 밀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잡초를 가라지라고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논에 심지도 않았는데 잘 자라고 있는 피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가라지요, 가라지. 그런데 결국은 절대 스스로 뿌리 내리고 자라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정원도 잡초가, 원수마귀가 자꾸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자존심, 교만, 혈기, 고집에 잡초를 뿌리면 뽑아내야 돼, 잘 길러야 돼. 유산이야, 출산이야? 예? 유산이요, 출산이요? 출산시키면 안 되지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그런 잡초를 뿌리면 유산시켜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씨가 성령을 통해 내 마음밭에 뿌려지면 유산 출산? 그렇지. 알려줘서 고마워요. 은혜 어머니 겸 집사님. 예? 출산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게 마음바탕이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 유산시켜야 될 건 출산시키고 출산시켜야 될 것은 유산시킨다니까. 또 우리는 성령의 12가지 열매만 출산시키길 축원해. 마귀의 어둠의 열매는 유산시키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는 때에 심어도 가꾸는 때에 가꾸지 않으면 거두는 때가 와 안 와? 그러면 심는 때가 힘들어요? 가꾸는 때가 힘들어? 예? 심는 건 하루 이틀이면 되지만은 가꾸는 것은 4, 5개월을 가꿔야 돼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모내기 하면요 10월 달까지 가꿔야 돼. 가꾸는 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저는 산골에서 농사 져봐서 알아요. 우리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서 남의 눈 얻어서 농사 져야 밥을 먹을 수 있었어. 남의 눈 얻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권사님도 알다시피 먹고 살 일은 농사 짓는 것밖에 없어요. 마트에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었어. 미스김은 그런 거 아냐? 예? 농사 짓는 것밖에 취직 자리가 없었어요. 취직 자리가. 그러니 남의 돈 얻어서 농사 지면은 벼 10가마 하면 땅 주인이 5가마 가져가. 그게 병작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머지 5가마를 정부에 공출해 갖고요. 팔아보면 농약값, 품값 뛰고 나면 벼 10가마에야 3가마께 내야 3가마만 내 앞으로 떨어져. 가난의 때 그 정물을 면할 길이 없어요. 가난의 때 그 정물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 아버지, 나는 시장 입구에서 니약 하나 사갖고 고등어, 이면수, 칼치, 비누름이 따고 비늘 따면서 노점상할 명은 절대 나는 농사 안 짓겠다고 이 연사 목놓아 외쳤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입술의 말이 내 귀에 들린다고, 들린 대로 해준다고 내가 노점상하면서 신학 공부했잖아. 말을 잘해야 돼. 네? 농사 안 짓고 노점상 한다니까 진짜 노점상 시키더라니까 하나님이. 해볼 수 있기를 축원해. 노점상 한번 해보면 인생에 사는데 자신감이 생겨. 우리 딸내미도 대학 다닐 때 갈비집 가서 하루 종일 하면 시급 3,600원이래. 그리고 갈비 고줘야지, 불판 갈아줘야지 엄청 힘들대. 횟집의 서빙보다 갈비집 서빙이 힘들대. 알아라 미스김? 해볼 수 있기를 축원해. 네? 그러니 야 그거 하루 종일 해야 세상에 8시간 해봐야 3만 얼마야. 내가 2, 3시간에 수십만 원 버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갖고요 내가 150만 원을 꿔줬어. 그리고 동대문 아트 프라자에 가서 네가 입고 싶은 옷을 사라. 행거 2개 사갖고요 옷걸이에 걸어서 우리 교회 뒤편에 8,360세대의 주공 아파트가 있잖아. 거기 입구에 가서 우리 한 사람이 딸을 데리고 가서 3시간은 장사했어. 그래서 3시간 만에 37만 원을 팔아갖고 이익금이 17만 원 떨어졌어. 3시간 만에. 그러니까 맨 처음엔 창피해서 어떻게 이러더니 17만 원이 현찰로 자기 앞으로 떨어지니까 베이는 게 없어. 그 다음 날부터는 지가 행가 끌고 나가. 행가 끌고 나가서 장사하는 거에 방학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몸이 건강하고 힘들다 어렵다 이 소리 못해. 목사님 딸내미가 아파트 입구에서 노점상 하는 거 봤거든. 왜 육신 건강에 못 먹고 사냐 이 말이요. 그래 방학 때만 되면 25일 30일 일해갖고요 250, 300만 원 벌어갖고 6개월 내내 용돈 푸짐하게 써. 학비는 내가 다 대주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갖고 중국에서 옷을 수입해다가 전국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부동산 대출 소개하는 거 하고 중국에서 옷 수입해다가 전국으로 파는데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돈은 더 잘 벌어. 내가 가르쳐줬거든. 너도 가르쳐줄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중국에서 옷 수입해다가 장사 잘해. 전국적으로 팔아. 전국적으로. 그리고 누가 이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대출 또 부동산에 딱 전단지 돌려서 대출 소개하면 그 프리미엄 받고. 네? 그래 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는 때가 있으면 가꾸는 때가 있어야 거두는 때가 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원판 성질이 급해서 조금 심고 급하게 축복이 안 온다고 오두방정 떨어요. 심는 때가 있으면
가꾸는 때가 있어야 거두는 때가. 우리 할머니가 93세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씩 기도하면서 기도로 밭을 갈았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으로 소 팔고 밥 팔아서 교육관 지어바치고 교회 지어바쳐. 그러니까 나는 공동매지 입구에서 개척에서도 교회가 붕돼서 나도 이 교회처럼 4층짜리 교회를 마련했잖아. 네? 마련해 목회.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은 그래. 김재원 목사는 참 여기 우리 목사님처럼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문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그래. 아빠 나온 대학에다가 점 하나 붙이지 말라고. 나는 안양대학교 나왔어. 안양에. 네? 거기다 점 하나 붙이면 한양대가 되잖아. 네? 미스터 김. 한양대가 더 좋아? 안양대가 더 좋아? 네? 가서 있는 얘기를 해봐. 한양대도 지방 한양대, 안산 한양대가 있고 서울에 한양대가 있어. 어느 한양대가 좋아? 네? 왕십리 한양대 과목이 달라. 지방 한양대학은 지방대학. 서울 한양대학은 과목이 다른 거 알지? 미스김 너 많이 배운다 이번에. 알았어? 예? 그러니까 점 하나 붙이지 말라 그래. 그래서 내가 알았다 이 더러운 놈아 내가. 예? 그래도 내가 지난번엔 그래요. 아빠.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엄청 부러워한대.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명작품이 됐나 그런 생각을 가졌더니 자기 친구들 아버지는 다 은퇴했대. 은퇴해갖고 자기가 벌어서 용돈도 드려야 되고 생활비도 보태줘야 되는데 니네 아버지는 앞으로도 은퇴가 멀었다며. 그러니까 이야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너희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어?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 10년 넘도록 아버지 용돈 드려야 되고 생활비 드려야 되는 걱정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서 부러워한대. 나는 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속을 퍼집디다.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건가? 앞으로 나는 우리 교단은 75세 은퇴니까 건강만 관리하면 앞으로 10년 넉넉하게 목회오거든.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아빠가 일찍 은퇴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인물이 되길 축원해. 예? 그러니까 저도요 대기업 다닌 프랑스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잘 받는데 용돈 좀 달라 그러면 그래요. 아빠가 수입이 나보다 낮잖아요. 이래.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백은의 어머니 겸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예? 그러니까 속을 퍼지더라니까 이게 속을 퍼져. 예? 그러니까 미스터 김 아버지도 75세까지 은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봐. 예? 그래야 얘네들을 얘 친구들이 부러워해. 조기 은퇴해갖고 요 소파에 누워있어봐. 물에 젖은 가랑잎이요. 물에 젖은 가랑잎은 땅바닥에 붙어서 쓸어버리고 싶어도 쓸리지도 않아. 그때 되면요 아침에 계란 2개 먹고 나가서 공원을 누비다 저녁에 들어와야 돼. 삼시세끼 차려달라면 삼식이야. 이혼 사유야. 예? 미스 김 어머니는 고개 끄덕이지 마. 괜히 속을 퍼질라고 그래. 예? 저렇게 고생하라 은퇴해도 나중에 구박하지 말아요. 삼시세끼 다 차려준다고 또 6.25 동란 일으키지 말고. 그 나도요 우리 한 사람은 벌써 30년째 집에서 밥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난 더 걱정이야. 거의 매주 붕에 나가서 예식하다 오니까 밥 한 끼 하려고 그러면 한강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내 눈에 느껴져. 밥 한 끼 하는 거 힘들어해요. 집에서 하는 적이 별로 없으니까. 집에 하는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심는 때가 있으면 가꾸는 때가 있어야 거두는 때가 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시내산 앞에 도착한 게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개월 되더네. 그러니까 만으로 45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여기 도착해서요 1년 2개월을 있었어. 그러니까 14개월 20일 만에 시내 광야에서
파란 광야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기 1년 2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을 8번 오르내서, 그러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에요? 다른 산이에요? 응?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 다녀오셨어요? 응? 같은 산이야, 다른 산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따질 때는 이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3시간 반 거리요. 같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다른 산이라고 말해야 맞아. 호렙산은 모세가 사명을 받은 산이요, 시내산은 모세가 말씀을 받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모세 목사님은 8번을 오르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 앞에서 낙타 정류장까지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 그 다음에 여기서 뒤로 돌아 올라가는데 1시간. 그러니까 빨리 가야 3시간, 늦으면 3시간 반, 4시간 걸려. 험악해. 그러니까 낙타 정류장까지는 경사가 완만해서 낙타 타고 가지만 낙타 정류장 뒤로부터는 45도 경사가 져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그렇게 1시간 가야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그러니까 모세가 4번째 올라가서 첫 번째 돌판을 받았고 8번째 올라가서 2번째 돌판을 받았거든. 그런데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능력받고 말씀받아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생명 내놓고 금식 기도할 때 산 밑둥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섬겼다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네? 금송아지 우상. 이것 때문에 돌판이 깨지고요. 여러분, 돌판이 깨지고 3,000명이 죽게 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요, 오늘날 강단에서 김건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가슴팍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그래. 예? 금송아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이 금송아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금송아지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세상에 가는 거예요. 세상이 금송아지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 물질이 금송아지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의 돌판을 깨트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데 친목계 계모임 결혼식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깨트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돌판이 깨졌어요?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말씀의 돌판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무리 목사님이 존경받을 뿐이요, 섬기는 것도 잘하시지만은 이 추석 연휴에 교회 집회는 전 세계에 내가 여기밖에 없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 목회는 20-60-20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는요, 교회는 헌신자 20%, 중간자 60%, 구경꾼 20% 이래요. 그럼 부흥회는 여기 보고 하면 시험 들어요. 11조 얘기하면 기겁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와. 여기는 오라 소리 하지 말아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오면 부흥회 때 시험 들어요. 여기 사람이 더 성령의 능력 받아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부흥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람은 부흥회 안 해도요, 다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 60%에게 선한 영향력을 못 미쳐. 자기들 신앙은 지켜요. 그런데 중간자 60%를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고 여기 20%가 자기 믿음만 지켜가면 여기 원망 불평자가 힘을 얻어. 그러면 어둠의 영향을 60%에게 미쳐. 교회는요, 우리 교회 의흐 장로처럼 원망 불평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어둠에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 자기 집에 불러다가 식당 하니까 설렁탕 먹여놓고 목사 험담하고 교회 험담하고, 감자탕 먹여놓고 교회 험담하고 목사. 그래갖고요, 시험 들어서 몇 가정 떠났는데 그 사람 데리고 다른 교회, 소풍교회라는 교회로 갔어요. 거기 가서도 또 당을 져서 그 일 또 하겠지. 또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20%가 성령의 능력 받아야 여기 60%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 교회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여기 20%가 힘을 잃어서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제가 목회를 해보고 전국 전 세계 붕에 다녀보니까 교회에는 세 종류의 꾼이 있어.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어. 예? 여러분들은 일꾼 되실래요? 구경꾼 되실래? 목소리에 어둠이 깔려 있어. 신나게 말을 하지 않아. 일꾼 되실래요? 구경꾼 되실래? 예? 여긴 남때 12대 듯이 일꾼, 바탕에 어둠이 깔려 있어. 일꾼 되실래요? 구경꾼 되실래? 뭐 아무 생각이 없어. 여기 왜 앉아 있어? 그래도 믿을 거는 150배밖에 없어. 목소리 힘주어서. 일꾼 될래요? 구경꾼 되실래? 그렇지. 미스터 김, 일꾼 될래? 말꾼 될래? 예? 너는 은근히 개기는 스타일이요. 개기지 마. 그게 중간자 60%야. 알았지? 예? 너 은근히 속속일 스타일이야. 미스 김, 일꾼 될래? 구경꾼 될래? 있느냐네요? 발음을 똑바로 해. 일꾼 될래? 말꾼 될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일꾼, 구경꾼, 말꾼이라니까. 저희 교회 화재가 나보니까 알겠더라고. 일진이 와서 우리 유아실이 전기장판이 있어서 따뜻하거든. 교회 앞에 건물 지하가 노래방이에요. 3층이 PC방이야. 거기서 일진, 알지 일진? 너 일진 확률이 좀 있어 너? 어? 일진들 알잖아. 치마 딱 요만큼 오게 입고 그냥 히프에 딱 붙게 그 다니는 애들 있어. 남자 2명, 여자 3명이 우리 유아실 거기서 잠자다가 부탄가스를 마시고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우리 성전 현관에서 담배 피다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넣었어. 거기서 발화가 돼갖고요, 불이 붙었잖아. 4층까지 막 끓음이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이야, 다행히도 그 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더라고. 요놈의 인간이 언젠가는 사고 켜서 남에게 해를 끼칠 줄 알고 삼성에다가 대인됨을 보험을 들어놨더라고. 예? 미스 김 어머니 얘네 들어한테도 그런 거 안 들어도 괜찮아. 얘네들은 그런 확률이 없어. 예? 그래갖고요, 보험료 삼성이 괜찮은 회사야. 사이. 예? 삼성이 괜찮아. 우리가 견적낸 대로 5,600만 원 보상이 다 나오더라고. 예? 그래갖고 성도들 헌금해갖고 그때 안에 리모델링을 싹 했어. 그렇게 화제가 나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애들 돌반지 팔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적금 해약해서 갖고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20%밖에 안 돼. 중간에 상당히 많은 수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네가 다 해라 이래. 그리고 여기는 그래. 목사님이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교회가 화제가 나? 응?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데 왜 교회가 화제가 나?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화제가 나면 뭐가 된대? 믿지 않는 사람도 위로 격려하려고 불나면 부자 되겠다고 말해. 잘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네? 위로 격려해 주느라고, 아유, 불난 집 보면, 야, 저 집 부자 되겠네. 진짜 불나고 나서요, 우리 교회 부자 됐어. 리모델링 싹 했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화제가 나보니까 일꾼과 구경꾼과 말꾼이 딱 분리가 되더라니까. 좋을 땐 다 좋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일꾼 되실래요? 구경꾼 되실래? 일꾼 되실래요? 말꾼 되실래? 그렇지.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충성된 일꾼 되면 육체의 때는 나와 내 자식이 은혜를 받고 영혼의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멸관받고 상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입고 살아가는 몸은 가짜야.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가짜야. 이거 요 장막집은 벗을 날이 있어. 너도 미스 진이야. 내가 볼 때는 진이야. 진짜 진이야. 근데 이게 다 껍데기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늘의 몸을 잘 입어야 그 몸이 영원히 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다 여기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잘 입겠지만은 지금도 다 여기는 선남선녀야. 내가 볼 땐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만 뽑아다 놓은 데가 푸른 동산 같아. 응? 그런데 천국에 가면 육의 몸이 있은즉 하늘의 몸이 있다 그랬어. 가짜 장막집 벗겨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부활의 때에 입는 몸이 영원히 내 몸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충성된 대로 멸관이 다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 아니 부활이면 부활이지 무슨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이 있어.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순교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대. 알아요? 사도바울 목사님이 천국의 3층전 낙원에 가보니까 해의 영광을 입은 자, 달의 영광을 입은 자, 별의 영광을 입은 자, 꽃의 영광을 입은 자, 영광이 다르더래. 영광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달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 별의 영광을 입은 사람은 눈부셔서 그 사람 못 보는 거야. 별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꽃의 영광을 입은 사람은 눈부셔서 고개 숙여야 돼. 영광이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얼굴과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내 쌍둥이도요 6개월 동안 얼굴 구별하는데 나 노력 수고 많이 했어. 6개월 동안 쳐다보니까 슬설솔밀, 외자야 성은 황씨고 슬설솔밀, 길병원 다 간호사요. 예? 몰라요?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 슬설솔밀 내 쌍둥이 인간극장 인간시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얼굴을 딱 식별할 쯤 되어서 일주일 동안 사라지더니 쌍꺼풀을 냈다 똑같이 하고 왔어요. 다음 때 상처와 시험을 엄청나게 주는 거요. 또다시 식별하느라고 6개월 또 걸렸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슬설솔밀 다 알아. 슬설솔밀. 그 위에 언니가 또 미연이가 있어. 딸만 5이요. 예? 그래갖고 둘째 설이는 남편이 목사님이라 포천에서 목회하고 언니가 땜빵 다시 해서 4명이 나오고 있어요. 4명이. 예?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인형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인형들. 사람마다 육체의 때도 내 쌍둥이도 얼굴이 달라. 얼굴이. 그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영광이 다 다른데 이 땅에서 일한 것, 행한 것을 따라 하늘의 신령한 몸도 광채와 영광이 달라. 그때 잘 입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기 12개월 20일 동안 머물게 했냐 이 말이에요. 제 2년 2개월 20일 만에 이 시내광에서 출발했잖아. 이건 뭐냐? 오직 예수 안에서 신앙의 내기둥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내기둥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복을 내려주시려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 신앙의 내기둥 세우는 원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1년 2개월 20일을 머물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기둥이 튼튼해요? 두 기둥이 튼튼해? 크게 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기둥이 튼튼해요? 두 기둥이 튼튼해? 그러면 두 기둥이 튼튼해요? 세 기둥이 튼튼해? 세 기둥이 튼튼해요? 네 기둥이 튼튼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령성전의 신앙의 네 기둥 세워서 이 기둥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 섬겨봐. 가나안 땅에 복 줘요. 미안해요. 사람이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그 위에 하나님 은혜가 덮지 않으면 더 부도나고 더 망해. 더 골짜기 떨어져. 많이 투자했는데 부도나 봐. 가만히 있는 게 낫잖아. 그렇죠? 근데 죄송해요. 우리 처남이 삼척에서 부자인데 내가 보니까 삼척시에 1년에 몇 천만 원씩 불우유 똑기 돈을 내놔. 성금을. 우리 처남이. 예? 근데요, 주유소 시골이라 삼척 문을 닫았어. 그 주유소가 소유한 땅이 주유소 자리까지 하고 주변에 5,000평이에요. 우리 처남이 토목 건축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강원도 쪽으로 홍수나 지나가면 떼돈 벌어. 토목 건축, 여러분 개천 보수해야지, 산 허물어진 거 다시 보수해야지 일거리가 많아. 그러니까 삼척 시장이, 동해시장이 일거리를 많이 줘. 왜? 해마다 몇 천만 원에서 1억 가까운 구제의연금을 삼척시에 내놔. 일거리를 많이 줘. 그러니까 원래도 돈이 많은데 그 땅을 사라고 그래서 문 닫는 주유소 땅을 왜 사냐고 1년을 버티다가 할 수 없이 그냥 3분의 1로 값이 떨어졌어. 원래 부르던 값에.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마음에 5,000평 땅을 샀어.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다 오늘 사진 보여줬지만 거기 도로 하나 건너서 가곡에 유황온천이 터졌어. 지금 유황온천 개장을 했는데 주말에 700명, 800명씩 모여와. 땅값이 20배가 뛰었어. 20배가 5,000평 땅이. 그리고 그 온천에서 맞은편 산까지 구름다리를 놓고 관광지로 꾸민데 그 맞은편 구름다리 놓는 데에 산과 밭과 임야가 다 우리 처남 땅이야. 근데 나는 노력도 안 했는데 처남이 덕풍계곡에다 별장을, 가족 별장을 지어놨어. 그래서 그냥 우리는 휴가 때 거기 가서 쉬어. 덕풍계곡이 한국의 금강산. 네이버 검색해봐. 미안해요. 째려봐서 집에 가고 싶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요, 내 노력만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 위에 하나님 은혜가 덮어야 돼. 그러니까요, 거기만 가면 나는 처남 덕에 유지가 돼서 존경받는다니까. 사우나 가면 우리 처남 이름 되면 반값이요. 반값이요. 그리고요, 삼척에 환성굴 대금굴이 있어. 가보셨어? 미스 코리아 어머니? 험악한 세월을 살고 계시는군요. 거기도 한번 안 가보시고 뭐해, 박가 집사님? 강원도 삼척에 환성굴 대금굴, 환성굴 가면 굴 길이가 여러분 오리길 되는데 지옥의 다리, 천국의 다리, 님의 기둥 다 있잖아. 가볼 수 있길 축원해. 내일 가. 네? 한번 단체 관광 가봐. 좋아요. 중국에 장각의 원각에 간 것 같아. 뭐 장각의 원각엔 또 안 가보셨잖아. 유교동란의 험악한 시절을 살고 계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 노력 갖고만 된다면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그 위에 하나님 은혜가 덮어야 돼. 그러면 가나안 땅에 축복받는 비결이 이 신앙의 네 기둥을 잘 세우고 네 기둥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둥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네 번째 올라갔을 때 십계명 돌판을 새겨줬잖아.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돌판이 깨졌잖아. 그러면 다시 돌판을 새겨줬어요? 안 새겨줬어? 다시 새겨줬잖아.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친수히 새겨서 각을 떠서 두 짝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말씀의 돌판이 깨졌을 때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내가 돌로 각을 떠서 돌판을 만들어 갖고 3시간 반 넘는 거리를 그냥 어깨에 메고 모세가 올라가느라고 피지땀을 쏟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트리면 다음에 약속의 말씀 레마로 받기가 10배 20배 더 어려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레마로 받으면 깨트리지 말라니까. 첫 번째 돌판이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깨졌는데 또다시 돌판을 새겨줬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하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둥 세워야 돼. 말씀 중심. 그러니 열왕기상 8장 56절을 중성형 음성으로 들려줘 보세요. 열왕기상 8장 56절 보세요. 모세를 통해 허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요, 우리 예수님도 절대 말씀의 울타리, 말씀의 담을 넘지 않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다음 절. 너희가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또 다음 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의 울타리를 넘질 않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의가 되어 주셨잖아. 예수님도 말씀의 울타리를 넘지 않아요.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가 90세에 아브라함의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기둥은 오직 말씀 중심이야. 말씀 중심. 신앙생활은 뭐 중심이라고요? 말씀 중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목회가 힘드는 건 뭐냐? 말씀 위에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똑똑함, 자기 경험을 꼭 얹어.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생활비 11조. 버는 건 2천만 원 버는데 쓰고 사는 건 200만 원이라고 20만 원 11조 드려. 그게 문제라니까. 예?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야지 거기다 자기 세상에 헛똑똑을 얹어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흔히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믿고 사냐. 그렇게 믿고 행하는 여러분들은 다 바보입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얹지 마세요. 그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견해 생각을 묻는 것이 그게 십자가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의 견해 의지는 십자가의 죽음에 쓴 잔을 마시지 않는 거요.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견해를 못 받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셨잖아. 우리의 죄값으로. 이게 말씀 중심이라니까요. 말씀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간 그래. 교회 밖에 이방인도 전도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이방인이 많대. 예?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 이거예요. 응? 여기 미스 김, 미스터 김이 옷 때문에 근심하고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해 본 일이 있어 없어? 네? 내일 아침에는 우리 엄마가 굶길 건가 먹일 건가? 내 키는 커가는데 옷을 입힐 건가 말 건가? 미스터 김 걱정해 본 적 있어 없어? 당연히 해줄 줄로 굳세게 확실히 믿잖아, 그치? 그러고요,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 10,000원 줘. 네가 언제 맡겨놨냐? 당연히 줄 줄로 믿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게 믿음이야. 그게. 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중심이에요. 그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음 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며 할 수도 없습니다. 보세요. 네? 육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생명과 평안이라잖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뭐 중심? 말씀 중심. 오직 말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성막에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설계도. 이건 뭐냐? 성전지요, 성전 중심화라는 거예요. 안방 중심, 건넌방 중심, 친목계 중심, 개모임 중심, 떡볶이 중심. 자기 집 안방에 모이고 식당에 모여서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집보다 푸른 동산 교회가 환경과 시설이 더 좋잖아.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 알았죠? 네? 최근에 어머니 집에 모여갖고 뒷담화 하지 말고. 알았어? 네? 그런 적도 없지만 예를 든 거요. 교회 와서 놀면 교회 생각하고 주님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의 설계도를 그려주셨냐? 너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 그러면 또 자기 복음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꼭 건물로 나가야 되냐고. 망할 쪽으로만 생각하고 망할 쪽으로만 성경을 풀이해. 왜 주님이 헤롯 왕이 46년 동안 증개축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야. 그런데 예루살렘이 경제 공동체로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고 완전히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 3대 절기.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바벨론,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2,000리가 넘어. 그러면 거기 올라 그러면은 한 달 전부터 출발해야 돼. 한 달 보름 전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러면 나 혼자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세상에 내가 드릴 재물 양 한 마리 어깨에 미고 오려면 초죽음 죽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곳에 있거든.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수백리 수천리 길에 사는 사람이 장남, 눈동자가 안 보여서 내가 힘이 많이 들어. 새벽 기도도 안 나왔는데 눈동자가 왜 안 보여? 난 새벽 기도도 나왔잖아. 그래 눈동자 보이잖아. 보여줘 이 장남.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전에 8km 떨어졌어. 그러니까 야 다이사, 나 내년에 6월절에 올 때에 양 4마리가 필요하니까 4마리 좀 튼실하게 잘 키워줘라. 그리고 선물을 주는 거야. 알아듣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필요한 재물을 위탁받아서 선돈받고 키워주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야.
거기서부터 끌고 가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끌고 갈래도 염소 새끼는요, 모가지가 빠지고 수염이 뽑혀도 안 따라와. 말 더럽게 안 들어. 염소가 그래요. 앞에서 끌어봐요. 이러면서요, 모가지가 빠져도 안 끌려가. 우리 처갓집에서 염소를 키워봐서 알아. 염소를. 그러니까 그걸 끌고 8km 갈래봐. 진 빠져.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사면 제일 편해. 그 대신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돼. 그러니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전 마당에서 환전하고 성전 마당에서 재물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마당이 넓은데 거기가 돗대기 판이에요. 돗대기 시장이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물 팔아서 엄청난 돈을 챙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노끈을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상 환전대를 다 둘러부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말하잖아. 무형의 성전인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여기가 유형의 성전이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형의 성전과 유형의 성전을 구분치 않았어. 여러분, 무형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형의 성전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전 중심. 성전의 무용론을 주장했다면 성전의 본체가 예수님이거든요. 성전의 본체가 예수님. 그런데 성전이 필요 없다면 주님이 왜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6월절 절기 지키러 가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겁니다. 절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여러분 우습게 보이면 안 돼. 우리 주님은 어디라도 안방, 건넌방, 사랑방, TV 보이고 그걸 예배라고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요. 예배는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야. 제단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제물이고 드려진 헌금은 예물이야. 제사장 김건철 목사님이 있어야 돼. 그게 예배의 3요소야. 여러분 김건철 목사님이 여러분 안방에 가서 성찬 예식하고 여러분 안방에 가서 주일 예배 인도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뽑아 세우신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는 곳에 그곳에 가서 정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신명기에 5번이 나와. 예? 우리 예수님도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잖아.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림자 성전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 푸른 동산교회 성전에 나와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신명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2장. 자, 제가 읽으려는데 읽어봐요. 찾았어요? 자, 12장. 자, 4절로 5절 읽어봐요. 4절로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아멘. 보세요.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내가 그곳을 택하여 내 이름을 두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분 성전의 이름 두신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뭐요?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레위 지파를 택했잖아. 김건철 목사님을 주회장으로 택했잖아요. 택하신 곳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정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왜 신약 시대에 구약적 개념을 쓰냐고. 주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셨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어. 완전케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이 폐해진 게 아니잖아.
완전해져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만 말씀했으면 얘기를 안 해. 몇 절 읽어? 11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아멘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몇 절을 또 읽어보냐면 14절 또 읽어봐. 14절요. 시작.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18절 또 읽어보세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정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보세요. 예? 그리고 26절 또 읽어봐.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아멘 보세요. 12장에 5번이나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운 그 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곳에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핸드폰, 내비게이션, TV 그 시청이지 예배 아니야. 아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코로나 시절에 젊은 부부들 3분의 1가량은 아직도 TV로 예배 드린다고 교회 안 나와. 그게 인본주의, 이기주의. 자기가 편하니까 진실로 주님 사랑해서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방에 TV 봅니까? 이기주의, 인본주의. 완판 편하거든. 앉아서 사과 까먹고 귤 까먹고 커피 마셔가면서 눈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찬수가 나와요. 송태근이도 나와요. 누르면 다 나오잖아. 그치? 그게 인본주의야. 그게 이기주의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도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어디서? 여러분 무형의 성전인 여러분이 유형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예배 안방에서 건넌방에서 침묵계 계모인 가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 미스김 어느 중학교 다녀? 응? 반포중학교? 마포? 반포? 응? 망포? 이름도 특이하네. 망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알았지? 망포중학교. 거기다 입학원서 냈잖아. 그치? 그런데 반포중학교에 출석하면 출석이 돼 안 돼? 그렇지. 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여러분 등록카드 냈잖아. 네? 그런데 부산에 결혼식 갔다가 수영로 교회 가서 출석하면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지. 여러분, 인본주의로 볼일 다 보러 가. 찬양 인도자가 친목회 갔어. 반주자가 계모인 갔어. 한민 목사님이 장례식장 갔어. 주일날 그래봐. 예배가 뭐가 돼? 강아지 판이 되잖아. 강아지가 크면 뭐가 돼? 네? 강아지가 크면 뭐라 그래? 잘 몰라? 강아지가 크면 개가 되잖아. 개가 판을 벌이면 뭐요? 난 말 안 했어. 미스김이 개판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로 예배드리면 개판이지 그게 예배냐 이 말이요. 목사님은 친척 없어요?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일날 결혼식 친목계 겸임 놀러 간다고 동기사방 갑니다. 책임 맡은 자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5대 제사 7대 절기를 정해주셨어. 5대 제사. 이건 뭐냐? 하나님이 정해준 제사의 방법대로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먼 중심, 예배 중심.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다 풀어져. 인생의 근본 고난과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예요. 그 모든 문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다 풀어져. 제가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 오래 걸려서 전 재산 잃어버리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만 생명 걸고 드리니까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져. 모든 문제는 예배로 관계가 회복되면 다 풀어져. 아셨어요? 다 풀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게 5대 제사예요.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토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감동받을 줄 몰라. 여러분들 잘 가르치려고 공부 많이 하고 왔어. 5대 대자 7대 절기,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표하는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잖아.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잖아. 나팔절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의 재림을 의미해. 그 다음에 속죄절은 주님 재림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속죄절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뭐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아직 남았어? 나팔절 절기, 여러분에게는 속죄절, 장막절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재림 맞을 준비해야 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초림을 준비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나라는 동방의 이스라엘, 한국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 방송실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띄워줘 보세요. 여기 있는 저는요, 담임 목사님이나 나나 신랑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잘 소개하는 중매쟁이야. 네? 목사님과 나는 중매쟁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보세요. 사도할 목사님이 정결한 처녀로 우리의 영적 남편은 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야. 우린 남편이 하나야. 누구라고요? 육적 남편은 다 다르지만 영적 남편은 오직 한 분, 한 나무, 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야. 그분에게 내가 중매하려고 왔어. 정결한 처녀로 신랑 맞을 준비하라고. 네? 여러분, 우리 미스김 아빠가 아프리카 열사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면 저분이 돌아와서 저분하고 살겠어? 안 살잖아. 육신의 부부도 사랑의 굴레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순결해야 돼. 꽃다방의 미스김, 길다방의 미스뱅이 침을 흘리면서 유혹해도 마음이 흔들리면 돼, 안 되겠어요? 미스터 김 아빠 겸 집사님,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왜? 사랑의 굴레가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사랑의 굴레가 순결해야 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거룩, 성결, 순결의 본체야. 우리가 그분을 영적 신랑으로 맞으려면 이 정결한 처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마음과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별돼야 돼.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요 거짓말 자꾸 하면 그 사람하고 살고 싶어질까 안 살고 싶어질까? 그렇지요. 부부간에도요 우리 한 사람은요 지금 어디 계셔 그러면 난 모텔에 있어. 저분이 모텔에 가 있으면 쫓아가 안 쫓아가? 쫓아가 안 쫓아가? 쫓아간대잖아. 우리 한 사람은 28년 동안 한 번도 안 쫓아왔어. 왜? 부흥에 가서 모텔로 저런 모텔 있고 호텔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 사람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니까 나는 어디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부흥에 나오면 통화 자주 해요. 숙소는 괜찮아? 호텔 끝내줘. 좋아. 당신도 올려면 와. 네?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하고 깨끗하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 부부간에 진실하고 깨끗해야 여러분 부부관계가 이어지지. 입만 열면 거짓소리하고 거짓말해봐.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슴팍을 들여다보잖아.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주님 맞으려면 마음이 부패해지면 안 돼. 마음이 부패해지면 주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지 않아. 주님은 알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앉으면 남 뒷담화해.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지 않은 거야. 1,000만 원 버는데 11조 20만 원에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신부하고는 신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육체의 부부관계도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 우리가 신랑 예수를 맞으려면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 그래서 이거 가르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절기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절기를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신부야. 심령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를 내 영의 임방과 혼의 설주의 믿음으로 바르는 게 유월절. 예수님의 피를 발라봐요. 회개가 터지고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 누가 예수님 죽였어? 네? 누가 죽였어?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인 거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성질내고 할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면 이 쌍깐나 새끼야. 예수 잡아먹은 주제가 뭘 잘났다고 성질내고 지랄이야. 근데요 말은 험악해도 내용을 묵상하면 진실이야. 네? 아니 예수 잡아먹은 주제가 뭘 잘났다고 성질내고 지랄이야 이래요. 예? 미스터김 은근히 성질내지 마. 예수님 잡아잡순 분이에요. 알았어? 예? 너 사춘기 올 때 됐어. 조심해.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신앙생활은 이 기둥을 세워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적 주소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아름답고 광대한 복, 젖과 끓이는 복, 시내와 분천과 세밀한 복. 그러니까 이상하게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놀랍게 잘 되고 마음에 평안이 강같이 흘러.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애굽에서 버들쩍거려봐야 맨날 얻어터져. 광야에서 헤매봐야 잘됐다 엎어졌다 됐다가 안 됐다 이래. 신앙의 주소가 가나안 땅.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신앙의 주소가 가나안 땅 되니까 목회 여러분 목회 수십 년에도 건물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목회한 지 오래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분의 신앙의 주소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밀어주는 거야.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저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이상하게 잘 되고 놀랍게 되고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오. 생각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오. 할렐루야. 예배 중심 기둥 세워 오직 예수 안에서. 나는 우리 교회 화단이 좁아서 이야 산에서 캔 바닷돌 갖다가 세워갖고 여기는 저 입구에다가 딱 이거 세웠으면 좋겠어. 오직 예수. 그리고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네? 마지막 기둥이 뭐냐? 큰 돌 하나 사다가 오직 예수. 그리고 딱 점 짓고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목자 중심. 여기서는 아주 시험이 파도쳐서 음성이 안 나오네. 아주 짜고 고스톱 치는구나, 요런 표정이. 아주 다시 순종하여 목자 중심. 자, 그러면 여러분, 전 성경대로 말하는 거야. 60만 명이 계수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요? 2명. 응?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레위 지파가 원래 창세기 49장에 보면 저주받았거든. 누구와 함께? 시몬과 레위, 루벤. 루벤은 왜 저주받았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세겜 지역의 사람 할례받게 해놓고 가장 힘들 때 가서 많은 사람을 죽여 살육자가 됐잖아. 그래서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놔서 제사장 지파가 됐어. 그렇죠? 시몬 지파는요, 인물이 없고 숫자가 줄어들어 유다 지파의 땅에 빌붙어 살다가 유야무야 사라진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그 똑같이 저주받았어도 레위 지파는 축복으로 돌려놨어. 어디서? 피눈물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주의 종 편에 섰어. 주의 종 편에. 언제나 하나님 편, 주의 종 편에 섰어. 보세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섬기는데 주동자들 죽이라고 그랬어. 그 죽이는 일에 어느 지파가 생명 걸고 헌신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종의 편에 서서 3,000명, 진짜 이거 못할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일벌백계로, 하나님은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는 죄니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표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헌신한 지파, 생명 내걸고 하나님의 종의 편에서 헌신한 지파가 레위 지파. 그때에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헌신하였으니 이제부터 레위 지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놓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엄하게 묻습니다. 주의 종이 먼저 심판받아. 여러분들이 주의 종 절대 말로 행동으로 간섭하고 심판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 편에 서세요. 주의 종 편에. 그러면 제가요, 말씀대로 말할게,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 먼저 찾아볼까요? 예? 갈렙 먼저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먼저 찾아볼까? 그러면 여호수아 1장 1절 띄워줘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 예?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보세요. 그대로 놔주세요. 보래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 여호수아는 누구의 수종자였대? 저거 개역 성경 나오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종.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성도는 담임 목사 모세 목사님에게 시종이었대. 시종, 수종자였대. 40년 동안 항상 종로로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잖아.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모세 목사님의 수종자, 시종이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교회 수종자, 아름다운 이인자, 충성된 이인자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1인자 됐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지냈던 분이 여러분들인데, 거기서 아름다운 충성자, 내게 가장 가까이 수종자 역할했던 그 자를 담임 목사로 세워서 수십억 대의 교회를 물려줄 거예요. 요셉이 입맛 당기지 않아? 응? 입맛, 고생은 내가 허벌나게 하고 누리는 건 네가 누려. 입맛 안 당기냐? 너 신학교 다녀? 안 다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이인자가
그 다음에 1인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속속 있던 사람들 내가 데려다 담임 목사 세울 겁니까? 아니거든.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의 수종자, 시종이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여 목자 중심이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들만 뭐 대접받나? 아니에요. 목사님과 저는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시종, 수종자 돼야 돼.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 네? 자, 그러면 민수기 14장 24절 띄워줘 보세요. 가나안 땅 주인공 된 갈렙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랴. 보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원망불평하는 광야의 백성들과 마음이 달라서 누구를? 모세 목사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보세요. 틀림없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목사님의 시종이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 갈렙은 모세 목사님을 온전히 따랐던 자야.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과 상대했습니까? 모세를 성막의 지성소로 불러들여서 모세에게 말하고 백성 이끌게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목자 중심. 오직 예수 안에서 앞으로 이 기둥 세우게 해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기둥 세우기로 3년 반 땀 흘려서 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해보라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목자 중심. 이 신앙의 네 기둥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의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